네,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마지막 12절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며 앉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신 후에 40일 동안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물이 불어서 산들이 잠기고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땅에 물이 가득한 상태로 150일이 지났습니다.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중에 심한 풍랑을 만나서 바다 한가운데서 며칠을 표류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는 말은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We gave up a hope of being saved라고 되어 있습니다. Being saved, 구원받을 모든 소망을 다 gave up 했다, 다 포기했다, 잃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별도 보이지 않는 큰 풍랑 속에서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도 바울과 같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오히려 더하면 될지 못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온 세상이 물로 덮여진 가운데 반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홀로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막막하고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보이지 않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노아와 같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늘청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빛도 보이지 않는 풍랑이는 인생 가운데서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바다 한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힘든 시간을 이겨냈던 이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노아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기억했습니다. 큰 풍랑과 같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자, 이 말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원어 성경을 보면 가장 처음에 기억하사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8장 1절 말씀이 God remembered Noah,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1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단어가 remembered, 기억하셨다입니다.
이것은 6장부터 시작되는 이 노아에 대한 말씀 전체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6장에서 시작해서 1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들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물이 세상을 덮었고 생명 있는 모든 것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만이 150일 동안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비가 계속해서 왔기 때문에 어둡고 두려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구원의 여망마저 보이지 않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그곳에 있었던 노아를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의 기억에서 잊혀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멀어져서 눈에 보이지 않아서 세월이 흘러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는 잊혀진 존재가 됩니다. 저도 사람을 잘 잊어버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봐도 여러분 얼굴을 봐도 딴 데 가서 보면 여러분을 전혀 알아보지 못할 거예요.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황당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날 정말 모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정말 너무 순진해서 모른 티를 너무 많이 냈어요. 그래서 가만히 모른 척하고 멍하니 있으니까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분이 누구였냐면 한 5년 전쯤에 그 교회에 제가 사역할 때 5년 전쯤에 방문하셨던 분인데 심내신학대학교 교수님이셨어요. 5년 전에 방문하셔갖고 제가 그분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5년 전에 여기 왔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날 데리고 뉴올리언즈를 관광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념사진을 찍어가지고 한국까지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기억 못하겠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기억력이 깜빡깜빡합니다. 특히 사람 얼굴을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이게 참 사람에게 잊혀진다, 사람의 기억의 저편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서글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잊을 때가 많고 잊어버리고 또 잊혀지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라고 하셨을 때 이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에는 바위에 새겨 넣었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사야 4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내 손바닥 위에 새겼다라고 합니다. I have engraved you on my hand. I have engraved you on my hand. grave라는 말은 write down 했다라는 뜻이 아니죠. 그냥 적어 넣는 게 아닙니다. 조각칼로 나무나 돌 위에 글씨를 파서 새겨 넣듯이 새겨 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손 위에 직접 새겨 넣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풍랑이는 물 가운데 노아를 기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누구를 기억한다라고 말하면 단순히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나 행동, 또 과거에 그 사람과 연관되어 있었던 어떤 사건을 기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주어로 사용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무엇인가를 행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생각하사라는 말은 기억하사라는 말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서도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가 없는 라헬을 기억하셨습니다. 근데 그냥 기억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셔서 그녀의 태를 열어서 요셉을 낳게 하셨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기억해 준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기억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기억조차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를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목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를 행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함께 못 박혔던 죄수가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을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기억하심이 그를 구원해 준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잃어버렸던 아들의 자리를 회복하고 다시 아버지의 집에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을 잊지 않고 매일같이 기다렸던 아버지의 기억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행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우리에게 은혜이고 능력이고 구원이십니다. 이 시간 한번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있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을 때에 바람이 불어와서 땅의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 바람은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처음 이 단어가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나니. 세상에 질서가 없고 생명도 없고 어둠만이 가득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인 거룩한 바람이 수면 위에 불어왔습니다. 그러자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고 하늘과 땅이 나누어지면서 질서가 세워지고 그 속에 생명 있는 것들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셔서 바람이 불어오게 하셨습니다.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처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물이 줄어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다시 세우고 그 속에 생명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무너진 것을 일으켜 세우시고 메마른 것을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에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늘청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안다면 이제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비가 그치면서 땅을 덮고 있던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방주에 들어가고 150일이 지났을 때에 드디어 방주가 아라랏산 정상에 멈춰섰습니다. 이것은 현재 터키의 동쪽, 러시아의 남쪽, 이란의 북서쪽에 국경지대가 만나는 지점에 있는 산의 이름이에요. 아라랏산은 주변에 여러 산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산으로 해발 5,200m가 됩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의 높이일까요? 5,200m. 한라산의 높이가 2,000m가 조금 못 되고요. 백두산의 높이가 2,700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 한라산과 백두산보다 적어도 2배 이상 높은 산입니다. 좀 더 실제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무도 놀라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실제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한국에서 제일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서울에 있는 롯데월드타워. 누가 63빌딩이라고 했어요? 나와 같은 세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아유, 감사하네. 한국의 제일 높은 빌딩이 롯데월드타워죠. 세계에서 6번째로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물이 총 지상으로 123층인데 높이가 554m입니다. 이런 빌딩을 9개 반 정도 똑바로 쌓아 놓아야만 아라랏산과 비슷한 높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3,000m 정도 되는 높은 산들이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150일 동안 물이 줄어들면서 일곱째 달 그 달 11일 날, 즉 7월 17일에 방주가 해발 5,200m의 아라랏산의 정상에 걸쳐졌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물이 줄어들면서 열째 달 초하룻 날, 즉 10월 1일에 3,000m 정도의 작은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라랏산과 비교하니까 작은 산들이 사실은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들이에요. 근데 말씀을 보면 여러분, 땅을 덮고 있던 물의 수위가 아라랏산 정상에서 작은 산들의 봉우리가 보일 정도까지 될 때까지 70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물의 수위가 5,200m에서 3,000m까지 낮아지는데 70일이 걸렸다는 것은 적어도 하루에 30m 이상씩 물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30m면 어느 정도의 물일까요? 보통 건물을 지을 때에 한 층의 높이가 3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m 정도의 물이라면 대략 10층 정도의 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루에 10층 높이의 물이 줄어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냥 건물 하나 10층 물이 줄어든 게 아니라 온 세계에 물이 덮여 있는데 그 물이 온 세계에 있는 물이 10층 높이로 줄어든다. 하루에 줄어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10층의 높이가 물에 줄어들려면 정말 엄청난 속도로 물이 빠져들어가야 됩니다. 욕조에 있는 물을 한꺼번에 확 빼듯이 큰 소리와 함께 소용돌이를 치면서 물이 땅속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당시 방주 안에서 물이 빠지길 기다리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홍수가 나고 비가 온 150일 동안은 계속해서 천둥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불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파도가 조금만 쳐도 어지럽고 토할 것 같은데 그 오랜 시간 동안 방주 안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비가 그친 후에는 물이 빠지는 소리가 엄청나게 커서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미국 서부의 그랜드 캐년에 가면 물이 핥히고 간 것 같은 흔적이 계곡마다 남아 있습니다. 모두 노아의 홍수 때 생긴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물이 막 빠지면서 산이 깎여지고 계곡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크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단 한순간도 그 방주 안에서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겁니다. 노아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유람선을 타듯 편안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땅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열린 것 같이 두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사라지는 것 같은 무서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노아는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렸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에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아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노아가 그냥 가만히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면서 어느 정도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까마귀는 힘이 있어서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는 새입니다. 그래서 물 위에 떠있는 죽은 동물들을 먹으며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비둘기는 약해서 멀리 날아가지 못합니다. 낮게 날면서 쉴 곳을 찾다가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또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자란 지 얼마 안 된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막 나무와 풀이 자라기 시작한 겁니다. 일주일 후에 한 번 더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방주 밖에 자기만의 보금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통해 땅 위에 물이 마르고 나무와 풀이 새로 자라기를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 까마귀를 내놓음에 비둘기를 내놓음에 이 내놓음에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내놓음에라는 이 단어에는 노아의 간절함이 표현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비록 방주 안에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내는 것이 전부였지만 노아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작은 것일지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당장 이번 주말에 있는 청정국 여름 수련회에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200명이 넘는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신청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잠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겠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일은 끝이 없습니다. 그냥 묵묵히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기도의 내공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중요할 때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만 하면 자칫 우리의 신앙이 겉만 화려하고 속은 비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진정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결국 뭐가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셨습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입니다. 노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든 늘청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큰 풍랑이 불어올 때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노아는 방주 안에서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노아는 방주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10월 1일에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고 40일이 지난 후에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7일 간격으로 내보냈으니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늦어도 12월 초에는 비둘기가 잎사귀를 가지고 왔고 노아는 더 이상 땅에 물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오랜 시간을 방주 안에서 기다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기다리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방주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아멘. 2월 17일에 방주에 들어갔는데 그 해가 지나고 새해 첫날이 되었습니다. 비둘기가 잎사귀를 가지고 오고도 거의 한 달이 더 지난 겁니다. 방주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땅 위에 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노아가 정말 방주 밖으로 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눈으로 직접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더 이상 그 방주 안에서, 그 지긋지긋한 방주 안에서 기다릴 필요가 없었어요. 이런 방주 안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동물들 다 모아놨으니까 동물들의 그 배설물들이 얼마나 썩은 내로 진동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방주 안에 하루라도 머물고 싶지 않을 거예요. 눈으로 직접 확인했으니까 이제 더는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 시간이 더 흘러서 2월 27일이 되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가지 않고 거의 2달을 더 기다린 겁니다. 이제는 땅이 모두 말랐습니다. 앞에 물이 거쳤다라는 것은 땅에 물기가 없어졌다는 뜻이고, 지금 땅이 말랐다라는 것은 이제 마른 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방주 밖으로 나가도 됩니다. 근데 노아는 땅이 마른 것을 보고도, 직접 눈으로 보고도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자,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방주 안에서 두려움 가운데 1년이 넘는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근데 정작 물이 거치고 땅이 말랐는데도 노아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노아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다음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엇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드디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1년이 넘도록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하시다가 드디어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내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여러분, 노아가 왜 방주에서 나오지 않았을까요? 노아가 무엇을 기다렸던 것일까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 안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까지 기다린 겁니다. 어려운 때에, 힘든 때에 섣불리 무언가를 결정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잘못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속담에 터널을 지나는 동안에는 결코 기차칸을 옮겨 다니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공황장애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어요. 밤중에 새벽이 되면 어김없이 새벽 2시면 잠이 깨어졌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서 가슴이 답답해서 그 통증으로 인해 밤에 잠이 깨서 1시간이 넘도록 씨름하다가 지쳐서 잠이 들곤 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정말 고통 가운데 보냈어요. 제 마음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변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얼마나 힘든지를 다 아셨어요. 함께 기도하는
선배 목사님, 목회 연륜이 많은 목사님이 저에게 결정적인 한마디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힘들 때 무언가를 결정하면 안 돼요. 힘들 때 뭔가를 결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것이 목사님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결정이 될 수 있어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되게 들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너무 힘든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달려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여전히 그 풍랑 속에 갇혀 있는데 그 풍랑의 마지막 큰 파도를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견디어내다 보니까 그 풍랑을 넘어섰어요. 그랬더니 풍랑의 한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그 속에 잔잔한 파도가 바다가 펼쳐지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힘들게 하는 그 문제는 여전히 저를 힘들게 해요. 근데 그 큰 파도를 넘어서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문제가 문제처럼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힘들지 않은 거예요.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힘들지가 않아요. 이 말을 뭐라고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풍랑 속에 있는데, 폭풍의 한가운데 있는데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저희 아내에게 그랬어요. 여보,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난 이곳에서 끝까지 목회를 해도 전혀 후회가 없을 것 같아. 제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을 하는 그 순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저를 한국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 붙잡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붙잡고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끝까지 견뎌낸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고 이제는 담대해지고 그 문제를 넘어서는 그 순간부터 하나도 문제가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제게 말씀으로 저를 인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깜깜한 어둠 가운데 계십니까? 공부는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게 아닌 것 같고 뭘 해야 될지 판단이 안 서세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는 취업을 해야 되는데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취업이 안 열리나? 답답하세요? 나도 좋은 사람 만나서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싶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싶은데 왜 하나님 내게는 만남의 축복을 주지 않나? 오히려 상처만 주시나? 그런 답답함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대로 무엇을 결정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결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결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견뎌내야 돼요.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사람들 붙잡고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셔야 돼요.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 노아가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결정을 하면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분이 책임져야지. 맞죠? 말씀하신 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2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요, 저와 저의 아내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미국에 홀로 남게 될 세 자녀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새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어요. 그리고 이번 여름방학에 아이들이 한국에 방문을 해서 저희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에 둘째와 셋째가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비록 한 달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가장 감사했던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떨어져 있던 그 2년 동안, 지난 2년 동안 직접 저희 아이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희와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성숙하게 잘 자랐습니다. 얼마 전에 같이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 단기 선교에 갔던 다른 집사님들이 저희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사실은 목사님이고 사모님이니까 사람들 보는 앞에 그냥 좋은 모습 보이려고 애쓰시는 줄 알았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사모님의 아이들을 보니까, 자녀들을 보니까 참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훌륭한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지지고 볶고 힘내게 아이들에게 부족한 부분이 참 많거든요. 근데 참 부끄러운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부족한 나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아이들을 책임져 주셨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돌려보낼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딱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평탄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모난 것은 깎아내고 부족한 것은 채워서 시온의 대로와 같은 길을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져 주십니다. 노아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7장 5절을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뿐입니다. 말씀을 따라 방주에 들어갔고 말씀을 따라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축복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 위에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늘청 여러분, 풍랑이는 인생 가운데 계십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망망한 바다 한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불어오는 풍랑을 보고 물속에 빠져들었던 것처럼 더 깊은 풍랑으로 빠져들 뿐입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와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바람이 불어오고 풍랑이 있는 것과 같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기억하고 기다리고 붙잡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힘들고 두렵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 말씀을 따라 힘있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렇게 모든 두려움을 이기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모든 것에 때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